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수룩, 사람의 힘과 하나님의 힘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양식은 이사야 49장 5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번 시간에는 수룩과 사람의 힘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살펴봤듯이 수룩은 자기 족속을 지키기 위하여 활로 무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활을 의지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44편 6절 말씀 보세요.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도 나를 구원치 못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결심과 고백이죠. 오늘 우리도 나의 활과 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자, 그러나 사람의 힘만 의지하는 자가 있는데 그들의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사람의 힘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죠. 아무리 우리 인간이 힘이 센다고 한들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잠언 21장 30절과 31절 말씀 보세요.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치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김이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악행하는 자나 또 그를 돕는 자를 둘 다 멸망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을 행하는 자가 돼서도 안 되고 또 악을 행하는 자를 돕는 자가 돼서도 안 되는 거죠. 이사야 31장 1절 2절 말씀 보세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핵무기로 무장해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아무리 불리한 상황에서도 핍박과 억압을 받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의지함으로 하나님 도와주시면 그 백성이 승리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보세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31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시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15장 3절에 여호와는 용사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는 홍해 바다가 넘실거립니다. 그리고 이 남쪽에는 큰 산이 있어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완전히 갇힌 자처럼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모세는 백성에게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면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자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좋으셔서 도와주시겠죠. 그게 우리의 진정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면 새로운 힘이 생기고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승리하는 거죠.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보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앙망이라는 것은 간절히 바라본다는 뜻이죠. 간절히 바라보다. 이렇게 하나님만 간절히 바라볼 때 새 힘을 주셔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살았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살았고 또 힘이 있기 때문에 이기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33절에 나의 행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아무 죄악에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말씀 안에 거하게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이기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룩처럼 화를 쏘면서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살지 않게 인도하시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 말씀으로 충만한 가운데 승리할 줄로 믿고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